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크신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니면 악에 머물러 죽음으로 향하는 저희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삶을 삽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외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류들은 비슷하게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도 비슷한 성향끼리 모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한 몇몇 부류들은 그 무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같은 시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각을 나타내기에 정치적인 성향이나 혹은 어떠한 결과를 보더라도 그것을 화를 내야 할지 혹은 이것은 설명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향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 한 가지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절반 정도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네, 혹은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남아있네. 똑같은 것을 봐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지 혹은 비판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은 판단하게 되고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울게 되고 어떤 상황은 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 속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나 희망적이다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으로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큰 희망을
놓아두셨는지 그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가교 역할을 한 사람으로 두 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인물이기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지파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 나가지 못하게도 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사들이 전쟁의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웅 같은 그런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보니 왕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니 그 왕정이라는 정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악함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적인 정치, 자신의 안락함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사사기의 후반부로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하고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사의 활동으로만으로는 그들을 신앙적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정이라는 제도의 세속적인 열망을 담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사무엘의 등장은 타락한 시대를 환기시키며 다시금 믿음을 고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첫 장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보며 그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성소에 들어갔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늘 앉은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었다.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다. 한나가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저를 위해 일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아이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술에 취했구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셈이요? 정신 차리시오. 한나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제 처지가 너무 슬퍼져 그렇습니다. 술이라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이제껏 이러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대답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오. 저를 좋게 여기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서 환한 얼굴로 음식을 먹었다. 아멘.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서 생겼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 또한 어려움이 이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좌절의 목록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좌절의 수렁이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과 전쟁으로 점차 피폐해져 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전쟁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혹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어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 찾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할 때 한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아닌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여도 길거리에 어둠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더욱더 환하게 밝힐 수 있을지언정 마음속의 어두움을 혹은 악을 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잘못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남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 아니라 기쁨과 구원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는 개인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남편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결핍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핍은 한나의 대적자인 브닌나에게서 그 결핍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하지 못함은 대적자를 통하여서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한나가 슬픈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현 시대는 아이를 원치 않으면 나중에 낳기도 하고 아니면 낳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 때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혹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받지 못하는 낙인을 찍힌 자가 됩니다. 이 한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였던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고 자신 스스로가 헤아릴 수 없었던 그런 결핍이었습니다. 한나의 불임은 단지 개인의 불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담고 있는 불임의 시대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자긍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믿는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판단이 우선시하니 성적인 타락과 타인을 괴롭히는 것에 서슴지 않습니다. 악을 향하고 가고 있으며 이방의 나라들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사기 후반에 담고 있는 어둠은 믿음이 없음에 대한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없습니다.
제사장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제사장들은 타락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다 같이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살아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때 한나는 아이 낳지 못함을 남편에게 나아가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토로하지 않습니다. 혹은 대적자인 분인나를 상대하며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저 적대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골탕을 먹여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곡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내 혼자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술 취한 자로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우리가 한나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술을 끊으십시오, 여기 와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크게 상처를 받아 저 목사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좋게 이야기하지 않으리라는 한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제사장이 한나를 어떻게 여기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술주정뱅이로 여기고 있었던 것인가?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자를 넘은 악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를 할 때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들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원통한 한나는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 소리를 삼키면서 울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는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악한 여자로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벨리알, 어디에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벨리알은 예수님과의 반대에 위치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벨리알을 악마와 비슷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니. 사사기 19장은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을 통하여 죽게 되고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지파 전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이 불량배들입니다. 그 불량배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벨리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단어에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인의 처의 불량배와 엘리의 아들들의 서수라는 단어가 벨리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한 행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불량배들은 사회를 혼탁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을 유발하였습니다. 또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혼탁하게 하였고 질서를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벨리알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탁하게 하는 악마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벨리알, 더 정확하게는 바 벨리알이로서 벨리알의 딸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나를 악마의 딸과 같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왜 한나를 이와 같이 보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이 악마와 같은 악마의 딸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 속에 오해를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행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술 먹은 자로 오해하였고, 술 먹고 기도하는 것은 가나안 다산 종교 의식을 하는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크게 높여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면서 자신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방 신에게 기도하듯이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 하며 그에게 술을 끊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지 말아라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도 한나의 원통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을, 그 기도를 듣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오해하는 것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바로 벨리알, 악마의 자녀들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 보면 그의 영적 무지함은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사기 말기에는 개인에서부터 사회적으로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바로 악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악이 득세하여 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영적 불임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면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 내가 해결해보겠다 라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린 것입니다. 아무도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게 하겠지만 이것들을 모든 것을 타개하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서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어. 내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 나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라. 왜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며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하는 사람이 믿덥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을 서술하는 것이 어떻게 서술하는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비대하여서 넘어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실족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의 우두함, 영적인 타락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패배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던 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전쟁에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길 능력이 없으니 과거에는 분명 많은 전쟁에서 이겼으며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왜 현재는 그렇지 못할까?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지 못할까 생각하다가 그 과거의 영광 속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 과거의 전쟁과 그때의 전쟁, 그 패배한 전쟁 속에서 달라진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님의 궤라는 껍데기만 있는 전쟁이냐만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일과 같은 범죄와 같은 하나님께 범죄를 행하는 상황들 속에 엘리 제사장은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오만한 생각을 엘리는 막지 않고 허락함을 통하여서 그 엘리 제사장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이 미숙함은 한나의 기도를 보고도 취한 자, 술에 취한 자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취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응답합니다. 엘리의 말에 한나는 돌아가서 아무런 근심의 빛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들어주심을 믿고 돌아가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제사장이 들어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엘리 제사장은 조금 믿었지 않은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분인데 라고 스스로 판단치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의 삶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기도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응답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에서 건져내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임의 시대를 타개하는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 시대를 어떠한 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곳,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다. 우리는 어려움에 취하여 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사기의 말기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희망은 없고 절망과 악으로 이 세상은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 때에 한나는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때가 새로운 시대를 접어드는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타락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타락한 시대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기대하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기도로 준비하며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악한 세대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희망과 꿈을 실현하고 계실까 하는 희망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 희망이 없는 곳에서 산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나의 생활과 환경에 머물러 있어 악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없는 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